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원래처럼 오늘도 나눔 시간 가지면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그리고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잠깐 나눔하는 시간, 지금부터 한 2분씩 서로 하시고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날이 많이 더워졌어요, 그죠?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은데 좀 덥고 불편하지만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집중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럼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이후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상태건 어느 시점에 오셨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곳에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그런 귀중한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걱정 근심이 있고 또 즐거움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시간만큼은 모든 거 다 잊고 오직 우리 한 분이신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 그 한 분만을 찬양하며 박수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를 알리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세상 지식보다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존귀하시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존귀하신 그 이름, 정말 능력의 그 이름, 우리가 그 예수님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정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오직 예수 한 분뿐이고,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알고 우리 예수의 그 능력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큰 회복이 되게 하소서. 우리 삶의 큰 치유와 우리의 그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정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예수의 그 이름 안에, 아버지의 존귀하신 그 이름 안에, 그 능력의 이름 안에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정말 주의 그 죄 가운데 원하는 주님의 노래하며 나아갈기를, 아버지 그 원하는 능력을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만을 높이고 아버지 주님만 아는 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기쁨과 함께 나아갑니다. 예배할 수 없는 자를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 예수님만 높임 받으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이 자리 가운데 드러나시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높임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귀한 마음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찬송과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과 우리의 삶의 제사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주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연약한 우리라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좌정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애들이요 찬송 드릴 때는 자유롭게 뒤에서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기 전까지는 좀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좀 나와서 이제 우리 주일학교 전사님도 계시고 해서 이제 애들을 설교를 더욱더 밀도 있게 이제 나누게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잠시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고 아이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들 다 왔어요? 얘들아 예배 드려야지. 그래. 지난번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기적, 첫 번째 기적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서 그랬어 안 그랬어? 그지? 첫 번째 기적이 뭐였어요? 물이 뭘로 바뀌었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미라큘러스 띵스를 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별로 없어?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고 그리고 아픈 사람 치유해 주시고 이런 역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전사님하고 사모님하고 함께 말씀 나눌 내용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한 여자분을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그 여자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기적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충만히 임재하시고 말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아이들은 일어나서 가세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스토리인데요.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번갈아가면서 4장 15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희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선언하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요 그렇게 이 말씀을 봉독하면서 예배를 시작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물이 나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그 유대 땅에, 사마리아 땅에 한 여자가 그 대낮에 물을 기르러 갔어요. 대낮이었어요. 아주 뜨거운 낮이었는데 물을 기르러 왔고, 그때 예수님이 그녀를 만나 주셨어요. 그 여자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를 의도적으로 지나가셨어요. 야곱의 우물가를 찾아오셔서 그 여자를 만나고자 하신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연한 만남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는 인카운터거든요. 우연한 만남으로 우리는 경험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계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래서 그 물을 기르러 온 여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처음 얘기를 했냐면,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대화가 끝날 무렵에는 대화가 바뀌었어요. 여자가 예수님께 물을 달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화의 중심 내용은 뭐냐면 바로 목마름이에요. thirst예요. 목마름이 바로 이 대화의 핵심 주제예요. 이 여인은 내면의 목마름이 있었어요. 이 여자가 남편이 몇 명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5명이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있다고 얘기해요. 6명의 남편이 있는 거예요. 남편을 5이나 바꾸었고 이제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다 하는 데에서 목마름의 특징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목마름의 특징은요, 굉장히 강렬한 거예요. 목마름은 강렬한데요, 이 목마름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만족을 기대해요. 그런데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만족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찾아 헤매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속거든요.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지금도 뭔가 다른 나를 만족시킬 만한 것이 있을까 싶어서 다들 그것들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했을 때 진정한 만족이 있었어요? 무엇을 했을 때 가장 행복했나요? 완전한 행복이 여러분 있었어요? 세상의 만족은 일시적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뭔가 기대하고 동경하고 갈구할 때는 좋은데 막상 그것을 취하고 나면요, 허무해져요. 사마리아 여인도 아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남편을 얻으면 내 삶이 행복해질 거라고 기대를 했을 거예요. 또 다른 남편을 얻으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그는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요, 충족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 커튼 좀 내려줄 수 있어요? 저거 내릴 수 있는데.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었던 그 남편들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그 남편들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남편을 추구합니까? 돈을 추구할 수도 있어요. 인기를 추구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해요. 외로움에 허덕거리죠. 이 호주 땅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는지 몰라요. 풍요로운 땅에서 그렇게 인기를 갈구해요.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얻으면 내 마음에 비어있는 부분이 채워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사람은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목마름으로 사람들은 신음하고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목마름으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목마름은 오늘날의 말로 표현을 하면 결핍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인간들에게는 결핍이 있어요. 에덴 동산을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된 모든 인간에게 결핍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사실은 풍족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남은 한 가지, 하나님이 금했던 선악과를 따먹으면 완전 행복을 추구할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저것만 먹으면
내 삶이 완전히 행복해질 거라고. 여러분에게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얻으면, 마지막으로 이 정도의 연봉만 올라가면, 내가 예쁜 아내만 얻으면, 멋있는 남편만 갖게 되면 내 삶은 행복해질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처럼 표정 짓고 있지만 모든 인생들은 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을 벗어나면 어쩌면 완전한 자유를 얻을 것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인류는 그 치명적인 결핍에 허덕거리게 됐어요. 현대 사회는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때예요. 그런데 더 많이 결핍을 느낍니다. 소유하면 할수록 갈증이 더 나는 거예요. 돈을 굉장히 많이 가진 사람들도 나는 충분히 돈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인데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 거짓에 속고 지내고 있어요. 이 거짓 메시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인간을 넘어뜨린 사탄의 거짓말은요, 효력이 굉장히 강해요. 아직도 똑같이 통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넘어져요. 아니거든요.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보면요, 주제가 소유에 있어요. 무엇을 가졌는지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더 가지고 싶은지에 대한 욕구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죠. 현대 상업주의가 이런 것들을 더 부채질을 해요. 우리의 불만족을 어떻게 해요?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처럼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증에 갈증을 더하고 있어요. 소유하면 할수록 갈증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필요해서 산다고 우리는 우리 자기 체면을 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미 있는 것을 또 우리는 검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사면 꼭 필요해서 사면 더 이상 살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고 나니까 배송해서 집에 와서 보니까 어째요? 비슷한 물건이 집에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혹스럽죠. 중독이 그렇게 해서 오는 것입니다. 만족이 있을 것으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하면 만족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그때 내가 맛보았던 그 짜릿함이 다시 한번 나를 찾아올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파랑새를 찾아가요. 그래서 중독은요, 속는 거예요. 속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독에 빠져요. 이것만 가지면 이 쾌락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의 소비주의 시대는요, 모든 것을 돈으로 다 살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얘기를 해요. 쾌락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해요. 안락한 환경을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사회적 지위를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 환경과 모든 조건들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꿈도 부자가 되어져 버렸어요. 우리 한국의 아이들의 가장 인기 있는 꿈이 뭔지 아세요? 예전에 라떼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 때에 가장 인기 있는 그 장래 희망은 대통령이었어요. 진짜 대통령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뭐가 되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건물주가 되고 싶어 한대요. 조물주 밑에 건물주가 있다고, 크리에이터 밑에 건물주인이 있다고, 노력하지 않고 부유하게 살고 싶다고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더 가져도 소유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잠시 행복을 느낄 수는 있어요. 잠시 짜릿함을 느낄 수 있지만 금시 시들해져요. 또 다른 만족을 향한 발버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목표한 것을 얻었어요? 그럼 또다시 우리가 발버둥을 쳐야만 돼요. 수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목마름은 강렬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목말라요.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하는 그 영혼의 그릇이 있는데 이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할 우리 영혼의 그릇이 있어요. 간절히 또 찾고 찾는데 근데 그릇에 그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항상 허무한 거예요. 사월의 여인이 그랬어요. 그 남편 5을 얻었는데 또다시 다른 남편, 진정한 남편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요?
너에게 남편이 있느냐? 남편을 데리고 와라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러자 이 여자가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짓말한 거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정말 우리를 당황시켜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말이 참되다 그렇게 얘기해요. You are right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정확히 맞는 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지고 있는데 실상은 없는 거예요. 그게 다 허상이에요.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주님 아시고 꿰뚫어 보시고 그 여인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목마름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야곱의 우물가로 가셨어요. 우물가는 어떤 곳이에요? 사람들이 자기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곳이에요. 근데 우물가에서 사람들은 갈증을 해결하기 시키기 위해서 물을 떠서 마셔요. 그런데 또다시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물을 마시는 순간에는 해결되는 듯 하나 금세 물을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우물가가 별로 없지만 제가 살았던 곳에는 우물가가 있었어요. 약수터라고 하나요? 그 우물가가 있어서 그 물을 뜨러 갔었어요. 우리 동네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어가지고 항상 거기를 들렀다가 물을 떠서 집으로 갔었습니다. 거기를 하면 동네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 시원한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네에 들어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항상 물을 떠서 갔어요. 매일같이 그곳에 들렀다 집에 갔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갔어요. 당연히 거기 들렀다 가는 것입니다. 집에 물이 떨어지면 자다가도 거기로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물은 항상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떠간 물은 우리가 마시고 또 우리는 금세 목이 마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게 우리가 가까이 하는 우물의 실체예요. 마시지만 또다시 목말라지는 거예요. 그 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 주님 본론을 꺼내요.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지금 너와 앞에 있는 이 사람, 너와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물을 달라 구하였을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 물을 당신은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당신에게는 물동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은 영생의 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요 갈증이 더 깊어졌어요. 예수님의 대답을 듣자 진정한 자신의 영적 욕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제발 그 물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자기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여자는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물을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하는 말은요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숨기고 싶은 과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치부를 덮고 넘어가는 법이 없으세요. 감추고 싶고 피하고 싶은 부분들을 건드려 터져나오게 하세요. 주님의 치료 방식이에요. 드러내실 때 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에게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여서 우리가 지금껏 찾아 헤매었던 그 수많은 것들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인간관계입니까 여러분? 성적 욕구입니까? 물질에 대한 탐욕입니까? 그게 무엇이 되든지 간에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꿰뚫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너에게 남편이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수가성 여인은요 자신의 과거를 깨뜨리고 있는 주님 앞에서 더 이상 감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무장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과 대화하고 있는 이분이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시는 우리 주님의 드러내심 앞에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 분명히 물으셔요. 너에게 남편이 몇 명 있느냐?
분명히 물으실 텐데요. 그 물으심 앞에서 솔직하게 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그 대화가 이어지면서 또 다른 주제가 또 하나 나와요.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난 이후 17절에 그렇게 19절에 고백했거든요. 당신은 정말 선지자입니다.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여자가 또 다른 질문을 해요. 20절 말씀에 뭘 묻냐면 바로 예배에 대한 내용이에요. 주제가 너무 빨리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이 대화의 스토리는요, 쉽게 이해가 잘 되어지지가 않아요. 왜 갑자기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그 여인에게 말을 하는 것인가. 그런데요, 이게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인간의 근원적인 이 갈증을 해결시킬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예배의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갈증을 느껴서 다른 남자로 찾았던 그 근원, 그 여자가 끊임없이 그 목마름을 느끼면서도 계속해서 남자를 찾았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바로 진정한 예배가 그에게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사마리아 여인이요, 그토록 찾고 헤매였던 것은요,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절대적인 관심은요, 세상의 소유가 아니에요. 소유가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목마르지 않게 하는 바로 영원한 생명 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맛볼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맛보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생수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는요, 허덕거리고 있는, 결핍에 허덕거리고 있는 이 인생들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영적 우물이 되어져요. 이걸 수바성 여인이 깨달았어요. 예배가 핵심이구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는구나. 내 삶이 이렇게 결핍되어졌던 이유, 내가 이렇게 공허하게 인생을 살아갔었던 이유는 바로 내 삶의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이었구나라고 하면서 깨닫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생수 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예배가 뭔지, 생수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어떤 모습인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딱 두 가지 예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두 가지, 영으로 예배되고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첫 번째가 영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서 예배 드리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배의 형태, 예배의 장소, 예배의 순서가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배의 장소에 관심이 많아요. 어디 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진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해진 공간에 앉아서 그냥 찬송 부르고 설교를 듣고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방식과 틀 안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영으로 예배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형식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육신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완전히 어긋나 버린 거예요. 출발선이 완전히 달라요. 영으로 하나님 옆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진정한 예배가 아니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은요, 그 요셉의 우물 세계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 예배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바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 묵상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그것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예배당, 좋은 건물, 그리고 나이스한 예배, 그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웅장한 음악이 있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곳에 가면 대단한 예배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건물이 있으면 사람에게 좋은 것이지 하나님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초라한 곳에 있어도요, 아무리 볼품없는 예배를 하더라도요,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고 그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것이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예배예요. 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건물이 있고 멋들어진 음악이 울려 퍼지고 모든 것이 다 거쳐져 있다 하더라도 영으로 드리는 예배자들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찬양을 할 때 입술로만 해서는 안 돼요. 영으로 찬송해야 돼요. 영으로 찬송하는 사람의 찬송 소리는 달라요.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요, 머리로만 듣는 게 아니고요,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 영혼에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새겨주시는지를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야 돼요.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으로 우리 주님과 소통해야 돼요. 우리 영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만족과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으로 예배 드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영으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요, 우리의 예배는 허무해져요. 분명히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당을 나갔는데도 내 마음은 허전합니다. 왜요? 영의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남편을 찾아 헤매게 되는 거예요. 비극이에요. 허전한 가슴에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한 주간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치열한 그 세상의 전투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맛보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져요. 그럼 믿음의 타락은, 신앙의 타락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에서 오는 거예요. 왜냐고요? 바로 신앙은, 예배가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이 예배가 있는데, 이 예배를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되어져요. 형식은 있는데 내용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양은 있는데 근데 생명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자신도 모르게 예배 제단이 허물어졌어요.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 신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만족이 없으니까요, 완전한 타락으로 나갔습니다. 구약의 모든 스토리가, 인간사 스토리가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의 이유는 진정한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도우시는 그런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드리면요, 우리는 진정으로 그렇게 고백하게 돼요.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도 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진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보여야 될지, 또 세상이 어떻게 나한테 다가오는지 이런 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영으로 예배 드리는 자는 함께 계시는 주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의 중심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지금 만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예배의 핵심은요, 예배를 받는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각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다 달라요. 하나님 입장에서 드리는 거예요. 다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예배는 깊어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모양은 똑같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다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예배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우상 숭배하는 게 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예배는 깊어지게 되어져요.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면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하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려지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족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여드리고 예배를 예배답게 올려드려지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갈증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와, 이런 기쁨과 만족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것이구나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사야서 49장 10절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지금 굉장히 날이 더워지는데 그래도 별로 이 상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땀이 비 오듯이 쏟아져도요, 주님이 계시니까요. 주님을 예배하는 거니까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는 이것을 맛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마르지 않는 곳으로 인도에 나간다는 거예요. 대로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대로예요? 시온의 대로예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내시겠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예배의 대로가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향해서 신나게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 대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발견했어요. 아, 메시아이구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진리의 빛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만족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옛걸음을 한번 보십시오. 달려나아가 메시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없었던 목마름의 근원을 해결시켜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요,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져요.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면요, 이런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오셔서 대화를 걸어오십니다. 그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힘들어요. 이번 한 주간에도 이런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었어요. 내 삶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답답함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갔어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정작 남편이 없었네요 라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게 되어지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실 거예요. 다른 고백 아니에요. 주님, 나에게 만족이 없습니다. 나를 만족시켜준 대상은 이때까지 한 명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싶습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직한 심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 대신 주님을 만날 때 이 여인의 가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대낮에 물을 떨어왔던 이 여인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겠습니까? 주님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자유자가 되었어요. 달려나가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여기 있습니다. 진정한 만족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라고 선포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사역을 잘할 자를 내가 찾노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전을 멋들어지게 지을 부유한 자를 찾노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자는요 예배자예요. 그럼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개척교회를 놓고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개척교회 일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흔히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저를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일 잘하는 사람들을 추천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 사람에게 가서 콜링해 보십시오. 저 사람 참 이런 재주가 있습니다. 저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권면해 주셨던 권면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제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원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옆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 예배자를 보내주세요. 은혜를 사모하던 자들을 보내주십시오. 함께 하나님 향한 갈망을 가지고 예배할 예배자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날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갈망함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예배하는 자요. 왜요? 예배가 해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결국 우리의 내면의 갈증을 채울 수가 있어요. 참된 예배자들이 모인 공동체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과의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실패하면 안 돼요. 여기서 실패하면 우리는 또 무언가를 찾아야 돼요. 끊임없이 소유에 매달려 집착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을 채워줄 무언가를 위해서 온 인생을 불사르는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딱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요 그러면 영원한 생수 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맛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지체들이 만족감을 누리고 위로를 받으며 그리고 이 만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생명수를 나눌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대화를 걸어오시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에게 물이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셔요. 너에게 남편이 있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진짜 너를 만족시켜 주었던 그것이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질문 앞에 늘 정직하게 대답하십시오. 예수님, 솔직히 없습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찾아 헤매왔지만 없었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때마다 생명수 되신, 영원한 생명수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만족감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만족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것 찾아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그 주님 때문에 만족감을 얻고, 만족감 없는 세상 가운데 여기에 만족감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만족감이 있습니다라고, 이 만족감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또 우리 사랑하는 시대 가운데 말씀을 걸어오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속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껏 우리가 속아 살아왔는데 이 세상이 말하는 거짓에 속아서 이것을 얻으면, 이런 환경을 내가 가지게 되어지면 내가 만족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거짓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오직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생명의 주, 우리 생명수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날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기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가서 다른 무엇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소서. 주님,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불의 혀와 같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죄악이 불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까요?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갈증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당신을 찾습니다. 정말 하나님 당신 살아계시다.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다시 살리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당신이시라면, 주여 내가 당신을 만나기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좀 찾으시면서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으실 때 우리가 주여 부르짖으시면서 또 여러분 반응하시면서 혹시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은 분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내 생각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변화를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만을 찾으며 우리 주님께로만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며 우리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거짓 메시지에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더 이상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속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 어둠의 권세자들 가운데 묶여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로 선포하노니 자유를 경험하게 될지어다. 성령 안에 자유를 누리게 될지어다.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만족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행복이 없는 자들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의 뱃속에서 생명수가 터져나오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성령의 삶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오고 공동체 있으면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해주소서. 사회와 교회에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에 들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그리스도 외에 만족이 없으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몸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